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리가 볼 성경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말씀을 기대하시고 또 말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가 늘 소화하고 또 그것을 영적인 영양분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병 중에서도 몹쓸 병이 있다면요,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는 그러한 병이 아주 몹쓸 병일 것입니다. 비싼 스테이크를 먹어도 또 좋은 한약재를 먹어도 몸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면은 좋은 것, 비싼 것 먹는 것이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으며 또한 낭비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첫째, 사람들이 영적인 영양분을 먹는 일에 대해서 편식하고 게으르며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살 안 찌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은 먹을 때 편식을 하거나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또 밥상에서 다른 어떠한 일을 병행한다든지 또는 밥을 먹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편식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살이 잘 찌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도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먹고 듣는다면은 영적인 살이,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또 영적 과민성 대장염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적 크론병이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먹어도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과민성 대장염 증후군 환자는 살이 찌지 않죠.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자들은 장이 나빠지죠. 염려를 짊어지고 살면 대장염이 생기는 것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지 못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자신이 짊어지며 살고 가는 자는 절대 영적으로 부유해지지 못합니다. 살찌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를 비유로 해서 네 가지 씨앗에 대해서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재리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 자, 먹고 사는 일에 늘 불안해하는 자,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늘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화되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는 영적으로 살찌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은 소의 해가 아닙니까? 소는 풀만 먹어도 살이 그렇게 찌고 큰 힘을 내는데 우리 또한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찌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 처소에서 신앙적인 개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살은 만병의 근원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살은 형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 영적인 음식을 잘 먹고 또 잘 소화해서 흡수함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고보는 성경에 3명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수제자군에 속하는 그러한 자였고,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자기 형제였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를 믿고 받아들여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를 의결하고 결정한 인물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거죠. 오늘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세 번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21년 신년 첫 번째 주일 설교 본문으로 야고보서를 정했을까요? 2021년 신년에 야고보서를 주일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죠. 동네 슈퍼를 가더라도 거기 가서 휴지를 하나 사더라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자그레브 한인교회 2021년 첫 번째 본문으로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간 지역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홍황되어 전파되어 갔습니다. 교회는 늘 모이기에 힘쓰고 또 물건을 서로 나눠서 통용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내적으로 단합하고 강한 연합의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길어지자 초대 교회의 이 거룩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자꾸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고요.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차별이 나타나고 또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런 도전에 교회가 부딪히게 되면서 교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속화의 물결에 휘섞이고 맙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도 잘못된 오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보화이고 진리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아무나 구원받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방종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정결하기보다는 변질되어져 갖고 신앙과 삶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직시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쓰게 된 거죠. 또 그 당시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는요, 모두 108절이 수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08절 중에 54절 반이 모두 명령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는 실천적이고 명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따라오기를,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글을 쓸 때와 현재 저희들의 상황도 흡사합니다. 이가 야고보서를 2021년 새해 주일 말씀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자그레브 한인교회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자그레브 한인교회는 한인이 없는 크로아티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작고 미약한 교회였지만 내적으로 하나 되고 섬김과 질서와 연합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결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련과 장애와 그리고 욕심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파가 생겨나고 교인들 사이에 반목과 차별 그리고 세속의 방식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라지가 밭에 급속도로 자라듯이 온통 밭에 자라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 방식과 호칭과 주장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모임을 게으르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교제와 염려들이 주된 대화의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해결책을 바라야 했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고 인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지만 성장하지 않는 세상적인 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입김이 세지고 성도들이 그들과 어울리면서부터 참된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회파되고 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급격히 혼돈스럽고 또한 무질서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야고보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말씀 또 본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또 야고보서를 잘 먹고 소화하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고 세워지고 자라는 그러한 은총이 교회 위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것이죠. 현대는 종이 없지만 과거 봉건 사회에서는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초라하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종은 주인과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교회에 문안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주일 강단의 말씀은 초라한 사람이 전하든 또는 고귀한 사람이 전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영적인 분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먹을 때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만, 무엇인가를 먹을 때 의심하고 또 억지로 먹게 되면 효과가 아니라 탈이 나는 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역사하고 은혜가 나타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역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지부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까요? 그 차이는 듣는 자의 믿음과 영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근성으로 듣게 되면은 시냇물에 떠나는 가랑님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와 사모함으로 듣고 먹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강력한 힘을 내며 이 땅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영적인 태도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 2절과 3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각 개인에게는 늘 시험이 있는 것이지만 사실 지난해 같이 전 세계가 동시에 시험을 당한 적은 유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내적인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핍박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재해 등의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지난 29일에 있었던 지진도 하나의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나타나는 유혹, 갈등, 번민, 그러한 것이 아닌 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외부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사고와 핍박과 재난과 관계의 위기 등이 이 여러 가지 시험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또는 낙심하거나 방황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고의 지성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노비로 태어나면은 그는 노비로 살다 끝나게 되는 거죠. 사업을 잘 하려고 큰 꿈을 품고 투자를 하고 일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꽁꽁 묶이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대개 사람은 이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자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련이 다가왔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힘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한순간에 몰려왔는데 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지낼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욥을 보면은요, 욥도 시험 가운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죄를 덮어쓰고 울면서 탄식했습니다. 시험이 오면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는 것이 시련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시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보다는 시험이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가깝게 만듭니다. 닮아가게 합니다. 그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인 우리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에덴에서 모든 희락을 누릴 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언제 실패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고 한가로이 지붕을 거닐 때 그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타락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실패합니까? 편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잘 될 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예배의 자리를 피해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죠. 반면에 언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허무한 욕심과 상실의 고통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닮아감으로 복받는 자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역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여러분 보십시오. 혈기왕성하여 사람을 때려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통해서 바꾸셨습니다. 이후 성경은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없더라 할 정도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인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이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세처럼 다윗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잠깐 훈련하는 거라면은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역설적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더욱 기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기쁨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자꾸 나오는 여러분들의 처지를 몰라서 맹한 노인네처럼 그냥 기뻐하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인내 너머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또 부족함이 없도록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계획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믿고 여러 가지 시험에서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은 기쁘게 여기십시오. 인내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비록 그때가 참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때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가장 가깝게 인도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만드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쁘게 여김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며 두 발 후퇴하나 세 보 전진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